지금까지 우리는 말라기 1장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였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물었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이름인 만군의 여호와를 내걸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내 이름 멸시하고 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항변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였습니까? 또한 왜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 뿌리는 결국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그렇다면 그 능력 내 현실 가운데 이렇게 펼쳐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자기 생각이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되었고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까지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버리는 그 모양새가 된 것이죠. 오늘로 예수 호미실 교회가 개척한 지 42일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7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호미실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이 자리에는 예수 향남교회에서 저와 함께 파송받아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수 호미실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몇 주간 저희들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또는 오늘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이니 또한 감사합니다.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르죠. 그러하기에 그 각각의 다른 입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다를 수밖에 없고 또한 다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 호미실 교회는 이제 태어난 지 생후 42일 된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제가 믿음이 참 부족해서 여전히 염려가 있어요. 여전히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과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고요. 새벽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렇게 마음을 보면 제 안에도 양가 감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주변 분들로부터 이제 저 아는 분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게 무슨 개척교회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은근히 좋아요. 어제 오후에도 울산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순웅아 교회 개척 축하한다 야. 홈페이지를 봤대요. 야 좋겠다. 부럽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이제 전화로 얘기했죠. 야 개척교회 힘들어. 개척교회 목사 위해서 대형교회 부목사가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었거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분 좋더라고요.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요. 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제가 다시금 막 정리하고 있는 그때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가식이 조금 꼴보기가 싫다. 이거였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나의 걱정과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 걱정과 염려를 내가 왜 하냐라는 거 물어봤어요. 한편으로는 겸손한 척하는 가식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나 힘들어.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봤지.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보니까 결국 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 생각 때문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성도님들의 반응이 이제 한 달 좀 지났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목장 모임을 우선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씩 뭔가 좀 끈끈함이 생기면서 뭔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이제 타이밍이 약간씩은 와야 되는데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머리가 회전형이에요, 여러분. 제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는 줄 아세요? 9월 한 달 동안 매주 새가족 등록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런데 10월 첫째 주 지난주 등록이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기쁘질 않았어요. 왜 기쁨이 없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정도 패턴 속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 내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뭐합니까? 걱정하죠. 뭐합니까? 염려합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실망해요. 더 나가 볼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는 낙심과 실망 이후에 딱 들어오는 거. 제가 단언하건대 뭐가 들어오냐면 과거로 회귀하게 됩니다. 왕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래지향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꼭 내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뭔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100%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자꾸 뭔가 과거 회귀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래요. 옛날을 생각하게 되죠. 잘 나갔던 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곳을 생각하죠. 내가 이러려고 개척했나? 개척한 지 4년 2개월도 아니고 꼴랑 42일 된 목사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가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내 생각입니다.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내 생각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겠건만 여전히 죽지 않는 내 자아와 내 고집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고 있구나. 내가 왜 힘들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전제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결국은 나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 역시 참 부족한데 저랑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생각 때문에 또한 그게 최종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말라기 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말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과 전쟁입니다. 언약 지켜라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전쟁, 죽는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들이 이러고 있냐?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제사장들이 깨뜨리고 있는 레위 언약은 도대체 뭐냐?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진짜 이 언약을 깨뜨리면 전쟁이 일어나나? 우리가 좀 의심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이 깨뜨리고 있는 언약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와 맺은 언약이라고 4절과 5절과 8절에 3번 분명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왜 레위와 세운 언약이냐? 이것은 간단합니다.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오늘 5절에 보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레위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5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위와 이렇게 세운 언약의 특징을 3가지의 키워드로 오늘 본문 5절을 통해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이에요. 두 번째 평강입니다. 세 번째 경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레위 지파 간에 세운 언약이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생명, 평강, 경외.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도대체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길래 평강이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러고 경외라고 하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오늘 말라기에서는 왜 평강이 되었고 왜 생명이 되었고 왜 경외가 되었는지 그 전후 문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2장 5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생명, 평강, 경외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배경이 있길래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신명기 33장을 통해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각 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신명기 33장 8절 이하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 키워드, 생명, 평강, 경외,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는데 이 장면은 어떠냐? 기억하세요?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지파를 부르면서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머리에 좀 그리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둠밈과 우림은요,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습니다. 이것은 레위 언약의 평강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생명의 길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샬롬,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적실하게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평강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3장 8절에 보면 마사와 브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그 사건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습니다.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칩니다. 원망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라. 무엇을 보여줍니까? 레위 언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죽거나 사라지거나 메말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이 되고 목마르다,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 내가 그렇다면 너희들의 진정한 생명의 길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가 지금 경외가 빠졌죠? 자, 여러분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계속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언약의 경외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이번 새벽에 묵상하였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사랑해서 계명 지키는 것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죠.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것을 지켜야 사랑을 받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 인정을 받는 거구나. 그 마음을 갖는 즉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부담입니다. 정말 무거움입니다. 정말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지키는 것이고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하는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셋입니다. 저 힘듭니다. 순하다고 하지만 아들 셋이라니까요. 하지만 무겁지 않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무겁지는 않습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 사랑하니까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의 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주의 제단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 보세요. 레위 언약의 핵심인 생명, 평강, 경외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생명, 사라지거나 죽거나 메말라 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레위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 갈등과 억압, 불합리와 부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샬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충족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샬롬이 어디에 있느냐? 레위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경외, 그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언약 가운데 진정한 경외, 두렵고 떨림이 단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전 삶의 존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경외함이 이 언약 가운데 주어짐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언약을 왜 하는 것입니까?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약속을 왜 하는 것입니까? 지키기 위해서죠. 그런데 때로는 그 약속이 상황을 모면하는 상황 모면용으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연약함인데, 저는 우리 아들들과 약속을 할 때 제가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셋이 사이좋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엔 잘 놀죠. 근데 종종 그 끝에 가면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놀이가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렇게 보면 우리 둘째 아들이 중간에서 치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뭐 우리가 다 부모로서 이 부분을 너무나 익히 알고 있죠.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우리 막둥이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놀아요. 그래서 둘째랑 놀죠. 자, 우리 막둥이 입장에서는 큰형님이 너무 커. 그래서 만만한 둘째 형님하고 이제 대들고 까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둘째가 치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죠. 구조적인 문제. 더군다나 저희 둘째를 가졌을 때 실은 저희 형편이나 제 마음의 여유나 이런 것이 뭐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장 힘들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태교라는 말이 정말 사치스러울 정도로 저희들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우리 둘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좀 잔병도 많았고 뭔가 모르게 좀 왜소했고 그런 것이 제 마음에 늘 좀 둘째를 바라볼 때 안쓰러움입니다.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제 마음에 둘째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뭘 남발하게 되냐면 이제 약속을 남발하게 돼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의 기본적인 그 간점이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둘째 아들한테 제가 약속을 남발합니다. 때로는 이제 상황 모면용으로 제가 남발을 한 건데 우리 둘째 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걸 안 잊어버려요. 저는 상황 모면용이었는데 얘는 진짜 그게 이제 약속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러분 에버랜드를 잘 아시죠? 평상시에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상황 모면으로 약속을 던진 게 있었는데 언제 갔냐면 5월 5일. 와, 그냥 날 잡고 물론 간 거지만 아침부터 저녁 불꽃놀이 끝날 때까지 정말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약속은 상황 모면용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한테는 약속이 말 그대로 맺을 약, 묶을 속, 맺고 묶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하는 진짜 신뢰의 척도가 되었는 거예요. 물론 걔가 맞죠. 내가 틀린 거죠. 그럼에도 좀 유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뭐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구도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이 약속은 신뢰의 척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은 상황 모면용이었습니다.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공기만 있습니까? 진공 상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떡하니 있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공간이고 우리가 여기서도 승부를 봐야 하는 공간이죠.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 지킨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라기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뢰의 척도이고 언약은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거야. 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인생을 좀 그렇게 융통성 없게 살면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상황 모면용으로 자꾸 쓰다 보니까 이 입장 사이에 끼어져 있는 현실 속에 우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지금 이게 딱 말라기의 상황이거든요. 깨집니다. 부서집니다. 하나님도 마음 아프고 또한 나로부터 빚어지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요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우리가 언제 멸시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현실의 처참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8절이에요.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져 있는 현실의 처참함, 아픔, 안타까움, 눈물남, 그것이 8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요? 본인 현신들이 다 깨어지니까 이거 아니더라는 거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들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만 망하지, 속된 말로. 왜 남들도 망하게 하느냐는 거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깨어져 버린 현실의 이 처참함이 이 제사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결코 아니죠. 마치 무거운 짐에 억눌려 버거워하는 것 아닙니다. 숨 죽이면서 이거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데? 이런 식으로 눈치 보며 살아가게 하게끔 언약을 세운 것 역시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세웠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였어요. 이 6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이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그렇게 하면 돼. 이거였어요. 자, 왜냐하면 이전에 어떻습니까? 오늘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니까요. 불의함이 없었습니다.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그리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이 생명, 평강,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들에게 새로운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의 의지를 동원하고 너희들의 열심을 다하여서 뭔가 새로운 업적 공로를 세워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전부터 너희들이 해오던 거 지금도 그냥 그거 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왜? 그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깨지니까 모든 기대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그 아름답고 영롱한 빛이 퇴색되어져 버린 것이죠. 빛바랜 자국만이 막 여기저기 얼룩덜룩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남겨진 얼룩 자국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오늘 본문 7절. 계속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문장에서 제 마음이 좀 제 시선이 스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자, 요 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셔야 돼요. 너무 슬펐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마치는 그 결과까지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마침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찍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됐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됐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뭐가 들어왔느냐? 데미거늘, 이 말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아쉬움으로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들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후회함까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 말이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큐티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권면합니다. 큐티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 정말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을 여러분 스크린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건데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 정말 대단한 거다. 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 우리의 믿음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냐? 고로 우리 믿음 생활 진짜 잘해야 된다. 우리 똑바로 믿음 생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들 이 구절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 잘해라 라는 차원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4절을 쓰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 구절의 강조점은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목사로서 저 역시 슬럼프가 있습니다. 때로는 재미가 없어요. 때로는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목사가 이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리얼했어요. 네.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이게 저의 믿음이에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이 대단하면 뭐가 대단합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이 우리들의 믿음이 대단하니까 그 믿음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라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 다시 한번 5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또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 5장 14절 안에 승리라는 말이 무려 2번 이긴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그 승리의 근거가 무엇이길래요? 우리들의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단치 못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승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 대단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우리들의 믿음이 승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시작점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저는 누누이 강조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 비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답임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그저 호울 좋은 말로 명분 있는 말로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관점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이 저의 온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저 역시 고백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호민술교에서 제가 목회하는 한 아마 이 관점으로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대단한 것이지 우리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라기로 다시 와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대명사가 누구냐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대명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제사장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지키라고 세운 언약 어기고 있습니다. 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 모면용 아니었냐라고 항변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에는 생명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고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언약은 지켜야 하는 신뢰의 척도였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대명사 제사장들은 그 언약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슬픕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말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속에도 여전히 은행 잔고로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슬픕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후회하시는, 슬퍼하시는, 안타까워하시는 됨이거늘. 이게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기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부를 봅시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됨이 거늘 이것이 아니라 되었다,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게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언약을 깨뜨리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의심의 눈을 보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가? 네, 전쟁이 일어나던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이 엄중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의 시점을 보십시오. 1절만 보세요. 시점이 언제죠? 이제입니다. 이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타라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급박하게 행하시려고 할 때 이제라는 단어, 아타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보셔야 돼요. 이제 급박하게 뭘 행하겠다는 거예요. 급박하게 행하는 것이 뭡니까? 2장에 보면 심판이었습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죠.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멸시하였습니다.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연결 짓기에는 되게 생소하고 낯설고 또 우리가 입에 담기에도 정말 불편한 단어가 나옵니다. 저주와 똥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 적나라한데 왜 이렇게 저주와 똥이라는 원색적인 말을 하시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여과 없이, 걸음종이 없이 그저 쏟아 붓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인데요. 여러분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주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말씀합니다. 저주하시는 하나님 너무 어색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네, 이런 말은 너무 우리들에게 익숙합니다. 근데 저주하시는 하나님, 이게 너무나 낯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무엇을 저주합니까? 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복을 저주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복은 율법을 통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의미합니다. 많은 권리들이 있겠죠. 하지만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사장들의 가장 근본적인 복, 그들이 받고 있는 근본적인 권리, 그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좀 궁금했는데 신명기 1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답을 제가 좀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신명기 18장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복은,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는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을 받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상속의 유산을 받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전혀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유산 상속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또한 해결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말로 허울 좋은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라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이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대명사인 제사장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 저주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멀리하다, 가까이 못하게 하다, 금지하다. 자, 여러분 저주라는 말을 딱 들으시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악담하는 게 생각나죠. 여러분 예전에
사극 같은 거 보십니까? 뭐 장희빈 예전에 드라마 보시면 어때요? 장희빈이 인형 가지고 막 이렇게 바늘로 막 눈 찌르고 막 온갖 악담하고 막 태우고 뭐 이런 장면들 제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저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는 뭐냐?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금지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3장 24절 창세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룹들,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또 두루 도는 불칼을 에덴 동산 동쪽에 떡하니 세워둡니다. 금지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자, 또한 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언약을 깨뜨린 제사장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원색적인 단어가 나오죠. 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물을 드렸죠.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각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장, 그 안에 있던 분비물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소 한편에 마련된 소각장에서 이 분비물들, 이 내장들은 다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 제물의 똥을 버리거나 태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똥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얼굴입니까? 손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발, 뭐 안 보이니까. 아니면 뭐 가슴 아니면 넓은 등. 뭐 이런 데 바를 수 있는데 왜 얼굴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얼굴은 언제나 나의 나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 하면 그 사람의 존재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편을 보시면 나의 얼굴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들이 종종 있죠. 뭡니까? 그냥 일단 얼굴 이렇게 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의 온 삶의 왕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얼굴을 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반대로 얼굴을 숙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얼굴을 굳히다, 얼굴을 굳게 하다, 상대방에 대한 나의 무자비함을 의미하죠. 얼굴에 침을 뱉다, 모멸감, 경멸함,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얼굴은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 가운데 그저 한 부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미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요, 희생 제물의 그 더러운 똥을 네 얼굴에 바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세게 할게요. 네 얼굴에 쳐 바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마치 뭐와 같아요? 똥과 같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너 나가라는 거예요. 볼 것 없다는 것입니다. 너 그냥 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3절 후반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레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결과 전쟁의 처참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와 똥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 2장 9절에 보면 또 다른 두 단어로 대치가 됩니다. 자, 2장 9절을 읽겠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저주와 똥이라는 단어가 뭘로 변환이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멸시와 천대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은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똥, 다시 말하면 멸시와 천대로 뒤덮인 치욕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말라기를 끝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영적인 암흑기를, 신구약 중간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을 세우십니까? 우리와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을 세우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강을 기쁨의
그 맛을 포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을 세우십니까? 우리가 생명과 평강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많은 사람을 돌이켜 바로 이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고 참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생명과 평강을 이루는 언약을 지키는 길이고요. 또 하나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언약을 깨는 길입니다. 자,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길로 가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명한 답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